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해서 즐겁게 살다가 한나라의 더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펴시면은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인이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곧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곧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곧 기쁨입니다. 믿음은 곧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뭔지. 그래서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시면 우리가 믿고 알았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알아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때 믿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지 못한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요 먼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또한 이제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믿을 때 점점 그 믿음이 진보해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먼저 알고 사귀지 않습니다. 사귀다 보니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다가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어요.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알았죠. 그들이 보고 믿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었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어도 나중에 다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어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해서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이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더 큰 자를 드렸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믿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은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 잠깐 보면 오시리니 지혜체지하지 않으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후퇴하면은, 자꾸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내 믿음이 진보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볼 때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얻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지 않아도 몸의 치료를 받거나 또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소원이 성취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영생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9장 죄를 사함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은 곧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들은 죄 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눈이 뜨어지게 달라고 예수께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할 줄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건 죄사함 받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사함 받아야만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해서 완전히 죄사함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 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죄가 있어도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 자기 원하는 것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결코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이 끝나면은 영생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신고 죄 사함 받아야만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이 있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로마서 10장인데요. 잘못했어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건 행함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예수가 즉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즉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함 받지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것은 믿고 그리스도로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로마서 1장 10절 말씀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죠. 구원자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의 이름이죠. 제물의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야만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지 않아도 질병도 고침받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질병 고치고 예수 믿고 집안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것을 끝난 것입니다. 이거 다 된 줄 알아요. 세상에서 그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것으로 구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죽어야 돼요. 골로새 3장 가보시면 골로새 3장. 그래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3장 3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는 것은 바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했죠.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가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완전히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움직일 때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산 것은 움직입니다. 산 것은 그냥 죽은 것은 꼼짝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았던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할지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름을 반드시 상급을 줘요. 꼭 말씀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상 주신 알아야 할지니 믿어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명으로 계속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한 생명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곳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라.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소경이면 소경 눈뜨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기도할 수가 없죠. 자기의 제일 그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와서 뭐든지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럼 마가복음 11장에 잘 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 믿으라 했죠. 뭐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리고 완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이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흘러나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그 말씀,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그 말씀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것을 움직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오늘 아침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죄들을 써버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까지 깨끗해져 가지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곳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전부 운행합니다. 돌아갑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하는 그러한 성령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이에요.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그 말씀을 운반해주고 운행해주고 역사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요? 4장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꼭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살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자세요?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모든 것을 다 지배해서 움직입니다. 참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서. 그런데 죄를 씻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와도 그 죄 속에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그 죄를 씻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서 성령과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체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과 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움직여 나가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운행하는 돌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여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느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 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계속 운행하면은 이 속에 돌아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지 있지 않기 때문에. 믿긴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면서 예식만 지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됐다.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만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제멋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나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은 전부 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만으로서 온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우리의 몸과 깨끗해져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서야 돼요. 유다서 한번 가보시면 유다서 1장 20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거룩한 믿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로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어렵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반석 아니고 모리에 집을 세우죠. 세상의 형식의 집을 세우죠. 이거는 반석이 못돼요. 그리스도의 반석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너희를 자신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반석에 선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죠.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영생 얻는 것은 약속이지 온전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만 온전하게 돼요. 골로새 1장 28절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과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11장 보시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매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믿으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원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 있죠. 그러나 병을 치료받는 구원, 또한 어떤 어려움에서 일어난 환난에서 일어나는 구원, 그것은 죄사함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이지 다른 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다른 것은 잠시 병난 것이 나아지면 고통이 없으니까 좀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산 받아서 영생 얻을 때 그때 정말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절 보시면은 내가 무슨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했어요. 근데 생명 얻은 다음 생명을 주신 분이 뭔지 안 주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뭘 주지 않겠느냐 그랬죠. 아들을 주시니가.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아들에게 생명이 있죠. 요한일서 5장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뭔을 안 주겠느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원하는 건 안 줍니까? 뭐든지 다 주죠. 뭐든지. 부모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가 자녀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줘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13절에 보세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3절에서 그리고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생명의 물건을 입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매일 만족해 채워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주셨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죠. 죄가 없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없이를 받아야 죄 없는 나라에 갈 수 있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사함 받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부여해도 이 땅에서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죄들을 사함받아야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사에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잡히지 않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뭐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세상에서는 100살 나고 90살 난 그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약해지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라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맡기만 하면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믿음의 진보를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더욱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수록 태산이다. 예수 믿으면 갈수록 어렵다. 예수 믿으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씻지 않고 그대로 죄에 있는 더러운 것에다 자꾸 말씀을 넣기 때문에 생수를 아무리 더러운 물에다 넣으면 생수가 맑아져요. 더러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완전히 깨끗이 비운 다음에 생수를 넣으면 생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는 것이 전부 그릇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릇 비우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나한테 나만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릇 비우라면. 그릇 비우면 깨끗해지고 좋을 텐데 막 분노에 친 거예요. 왜?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분노에 친 것입니다. 도둑놈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좋아할 놈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 하고 싶은데. 가늠하는 여자 보고 가늠하지 말라면 좋아할 게 있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죄를 가리키면서 너 죄 용서받아, 너 죄 회개해서 깨끗함 받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하면은 죄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한번 씻어보고 그리고 마음을 씻어보고 몸을 씻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죄를 경험하고 그렇게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은 지금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기쁨을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해주시겠다는 거죠. 뭐든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다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34절 가서는 근심걱정 어깨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형식으로 외부로 경건의 모양만 내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만 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만 내요. 모양만 내서는 안 되죠. 그 모양을 내는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을 다 청산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하는 것. 우리 몸감을 깨끗이 하는 거룩한 믿음의 건축 위에 서지 않는 거룩한 믿음에서 우리를 건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정말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지 세상에서 희극 배우들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웃기는 소리 가지고 웃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때문에 웃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집사에 권사에 목사에 장로에 전도사에 하지만은 전부 어려운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완전히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고린도 4장 10절 말씀하면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죠.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꼭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치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면은 심판이 있으라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믿지 않으면 지금 결정된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심판은 지금 결정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낡아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 이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밖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건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내 구석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었구나. 여기 저 밑에 내 속에 죄가 있었구나. 이 몸 마음속에 이런 것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되어 있어요.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이 뭡니까? 하는 말씀이죠.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나타나요. 말씀 보게 되면 죄가 뭔지 나타나요. 거울에서 우리 몸이 잘못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고 매일같이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맵시를 다루지만은 속은 치장하지 않아요. 속은 그대로 시커멓게 했는데 겉만 그냥 화끈해졌어요.
여기 지금 겉에 이거 칠해서 아주 깨끗한 거 같이 보이죠? 이거 뜯어보면 속은 아주 엉망이에요. 더럽습니다. 또 그것이기. 그냥 겉으로는 열심으로 머리 단장하고 옷 깨끗이 입고 그냥 뭐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해서 그냥 예쁘게 하지만 속은 그냥 구린내가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 보고 알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한 것 보고 알죠.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알죠. 그 눈동자를 보고 알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밖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 마태복음 12장 3절에. 그래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더러운 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깨끗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신 대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깨끗하게 되면 아주 깨끗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것 보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구나. 내 눈동자 돌아보면 내 참 몸이 깨끗해졌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참 깨끗해졌구나.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난 그거 모르는데요. 그거야말로 천지 바보죠. 거울 보고 눈을 보고도 자기 그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바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알면서 모르는 척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뭐든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보여요.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뭐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만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전부 우리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세상으로 받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의롭고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럽고 취하면 그냥 말하는 것이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그 사람이 괴롭히고 자기는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자기가 괴롭혀진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말하면 자기 입이 더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움을 다른 사람 괴로움 주면서 자기는 괴롭지 않다 하지만 자기가 괴로워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것 그대로 사랑이 나오게 되고 도와주는 것 그대로 도움받게 되고 전부 우리가 하는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나오죠. 6장 8절에.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남을 괴롭힌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남을 욕한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아름답고 뭐든 좋은 것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게 되면은 그거 자꾸 나가니까 나는 점점 아름다워지죠. 나는 점점 깨끗해지죠. 나는 점점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안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고 보면 전부 죄라.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참 하고 싶었는데 하고 보니까 죄라. 죄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있는 것으로 전부 하는 거지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습니다. 자기 있는 것, 자기 가진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가졌으면 사랑으로 하고 죄가 있으면 죄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으면 시기로 하고 질투하면 질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이 다 끝나 있으면 우리는 오직 아름다운 것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을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는 것으로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그거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으면 믿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거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오직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이름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상 받으면 영원 나라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 이루어진다.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가면 로마서 8장 보시면은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믿음은 선물이다. 그냥 믿음을, 내가 믿음 좀 달라고, 아무리 믿음 달라고 기도해도 그 믿음이 옵니까? 자기가 믿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음에 대해서는 구할 게 없어요. 믿고 나야만 그 다음에 구함이 있죠. 믿고 나야.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것은 아들과 함께해서 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축복이 있어요. 아들과 함께 뭔들 안 주겠느냐? 생명 주시니까 뭔들 안 주겠냐?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 두려워하고 뭐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들과 함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봐도, 보기 싫은 것 봐도, 눕고 사는 것 봐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서 5장 10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감사뿐이에요. 감사.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 차를 들이받아도 감사. 전부 감사해요. 차 들이받고 재수 없이 오늘 내가 차를 들이받아 이러지 말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그 감사 속에는 꼭 상이 왔습니다.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 상급이 꼭 있어요. 상급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시면 꼭 상급이 있어요. 그 살아계신 것 증거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죠. 살아계신 말씀의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있어 하나님. 꼭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보면 예수가 꼭 죽은 것이 믿어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낚시키면 콕 하고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전부 그냥 환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감사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근데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말씀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자꾸 돌아갑니다. 성령이 운행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운행합니다. 운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 오기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전부 사람들이 낙태에 의존하고 무슨 다른 사람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믿음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마음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믿음의 그러한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져가는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았다는 그것만도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다는 것만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도 불평합니다. 자식들이 뭐 좀 이렇게 건강해서 좀 이렇게 살면은 그래 또 다른 것도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되길 바라요.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맞쓰리 다 그냥 이게 힘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냥 휠체어에서 그냥 사람들이 위해서 움직이다. 그 아들 둘이 하나는 벌써 죽었답니다. 아들 둘이 30 넘었는데 그런 아들들이 그거 보세요. 그냥 얼마나 부모의 가슴을 태웁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휠체어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니 이건 뭐 미칠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식이 참 건강하고 결혼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안 된다고 또 그거 안 된다고 또 괴로운 거예요. 감사 못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조금만 그냥 저거 하면 그걸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 보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그건 모르고 그냥 욕심에 차가지고 그냥 이것 있으면 저것 좀 얼마나 욕심이 차는 거예요.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제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내 권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멘이죠. 이거 아멘 되면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참 불편이 없어요. 불편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좀 잘 되어야 감사하고 그래야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오늘 막 그냥 마음이 그냥 팍 내려가지고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이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 테러가 오든 전쟁이 오든 홍수가 나든 허리케인이 불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허리케인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최석배 거기에 보면은 그 개들이 아주 그냥 금년에 굉장히 많이 뭡니까? 굉장히 많다 그래요. 크랩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바람이 태풍이 그냥 팍 불어가지고 그냥 그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개들이 많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케인이 와야만 바닷속에는 생물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와서 그냥 한바탕 뒤집어 넣어야만 산소가 공급돼가 살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 그 돌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 다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깨트린 것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모든 돌아가는 우주 공간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그냥 집을 해치고 막 그래도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새 집을 짓고 또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엔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 고통 가운데 물고기들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죄의 전체 하나님의 움직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하는 거 보면은 태풍이 불어도 우레가 쳐도 뭐 번개가 쳐도 또 여러 가지 홍수가 나오고 괴롭혀도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워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 못하고 결국은 그냥 세상의 환경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아주 참 열심히 하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두고 뛰는 사람. 그래서 뭐 무릎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 받고 그럼 뛰지 못하고 그래서 또 뛸까 생각하면서 뛰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은 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니 의사가 뛴다고 뛰라고 그랬더래. 그래서 너는 의사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의사에게 움직여 있구나.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의존에서 의사가 뛰라니까 뛰어야 되고 누가 뛰어야 되고 전부 사람의 그 의지에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뛸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 받는 것 뿐이죠. 할렐루야. 뭐든지.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보세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골로새 3장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이름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전부 예수님으로 가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일도 전부 누구를 믿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4절 보시면 믿지 않고 하는 것이 죄라 그랬죠. 믿지 않고 모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어? 불평이 생기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얼마나 시기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는가 한번 보세요. 수없이 이렇게 수없이 했을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화딱지나고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런 것입니다. 조급하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일매일 죄를 씻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기분이 없어 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불쾌해져서 우리가 노인이 될수록 점점 더 노인 되면 점점 화가 치밀어요. 왜? 호르몬 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오는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인들은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노인들. 무조건 화를. 우리가 너싱홈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너싱홈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봤습니다. 숙제가 있어서 홈워크해서 가봤는데, 가보면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속절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화가 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위 치매병이라는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매병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은 늙어서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고 막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하면 정말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나 즐거워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즐거워서. 그렇다고 환경이 즐겁게 하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레미야서 15장 7절 보시면은 내가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쁘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즐겁고 기뻐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기쁜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나 기뻐하고 싶은데, 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말씀이 들어와야만 믿음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오셔서 그분이 자꾸 돌아가면서 운행하면서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막 운행하면서 생수의 강에서 흘러가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면서 점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니까 참 잘했구나, 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합니다. 믿음입니다. 참 믿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너무 좋구나,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아니면 난 죽었구나 하는 것이 자꾸 강하게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냥 믿음은 믿음대로, 옛날 믿었지, 옛날 열심히 믿었지, 내가 옛날 때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다 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나빠지면 날수록, 주 환경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수록, 질병이 올수록 나는 점점 더 기뻐진다는, 점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에 쌓여 잡히고 그냥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 보고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그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잘하는 거 보면 참 매일매일 애들 보면 정말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는 거 보면 그냥 얼굴이 뽀얘지고 키가 커지고 그냥 막 애들이 막 신기할 정도로 달라지는 거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잘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냥 밤낮 봐도 그냥 믿음이 그냥 철철 넘치고, 밤낮 봐도 기쁨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고, 밤낮 봐도 정말 신나가죠. 전 몇 년 후에 온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 그렇게 또 우렁차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그건 뭐 보통 그런 거지. 보통 그런 거지. 할렐루야. 보통 그래. 많은 사람한테 그랬지. 오랫동안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 믿음 떨어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고 왔는 모양이죠. 그러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해 주니까 옛날에 똑같이 기도하시네요. 똑같은 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달라져야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자꾸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믿음에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죠. 자꾸 믿음에 떠나가고 그냥 예수 믿어서 약아지고 깨가 늘어가고 그냥 아는 것 많아지고 사람들 신뢰는 많이 캐치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전부 그냥 계산하고 그냥 막 그냥 바쁩니다. 아주 속이 바빠요. 바빠가지고 순진한 마음이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피로써 씻고 나면은 내 마음이 순진해져 어린아이같이 돼가지고 밤낮이 바보같이 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자기 육도 구할 줄 모르고 자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많이 속습니다. 은혜가도 속고 그로서 속습니다. 꼭 바보같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 때마다 속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속아도. 우리는 내가 자꾸 바보가 돼야 돼요. 양이 되면 바보죠. 근데 자꾸 갈수록 믿음에 갈수록 점점 약아져가지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뭐 어떻게 하나 뭐 사람도 어떻게 그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볼 생각 안 하고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은 참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새로워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만나면 야, 너 이렇게 변했구나. 내 말이 참 정말 놀랐구나. 내 음성 들어보니까 참 놀랐구나. 내 목소리 보니까 너무 놀랐구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주 사람들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 사람들이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즉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고, 믿음은 또 우리의 생활에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믿음. 영생의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통 구원의 믿음, 질병에서 구원의 믿음은 그냥 믿고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자다. 그럼 믿으면 돼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원하시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가장 귀한 하루다 하는 것을 분명, 오늘 9월 초하루, 9월 지금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죠. 예, 세 달이 되었죠 벌써.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하루 귀해서 이 귀한 하루를 그냥 쓸데없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면서 5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세월 아끼지 않고 그냥 비디오에 앉아가지고 TV에 앉아가지고, 세월 아끼지 않고 그냥 뭐 신문 쪽지 쥐어들고, 세월 아끼지 않고 전화 셀폰 올라가지고 얘기하고 떠들고, 세월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명이 이기도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TV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디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셀폰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길거리 가면 뭐 무슨 얘기가 그만, 사람은 전부 걸어가면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에서 얘기하죠. 참 얘기합니다. 저는 셀폰이 없어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목사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르죠. 목자와 평소와 다른 것이, 목자는 하나님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모전시 경우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쉴 새 없이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문명의 길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그거를 제멋대로 사용하면은 우리는 악한 날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삶이 오늘 다 이루어져서 정말 오늘 이후부터 또 다음 주 또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영생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풍성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신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큰 기쁨과 소망 속에서 기쁜 소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루하루 기쁜 생활이 점점 더 영겁한 영혼이 되어서 아버지 큰 기쁨으로 이 세상에 떠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있어서 저들을 살려주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셨사오니 아버지 축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서, 그들 직장 속에, 그들 가정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를 축복합니다.